신의 선택을 받은 이에게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인도이자 하늘의 섭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쩌다가 이 메시지에 닿은 것이 아닙니다. 이곳으로 이끌려온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공격들, 등 뒤에서 속삭여진 비방과 중상모략, 그리고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던 기묘한 긴장감들, 그것들은 결코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강력하고 성스러운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힘이야말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어서는 커다란 위협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태워 없애려고 불을 지폈지만 당신은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을 갑옷처럼 몸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뿜은 불길은 그들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정신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한마디 말을 내뱉기도 전에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맑은 존재감에 누군가가 움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빛이 그들 내면에 잠재된 어둠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정적이 그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당신의 평온함이 그들의 혼돈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문할 것입니다. 왜 나인가?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왜 공격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강인함, 거짓으로 점철된 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숨기려 하는 것들을 의도치 않게 비추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롱하고 시험하며 말을 왜곡하고 당신이 굴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없을 것이라. 재판 때에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거룩한 계약입니다. 그것은 모든 배신과 거짓, 공격이 영적인 빚으로 쌓여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은 고요하게, 무자비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빚을 회수합니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그 불이 자신에게 옮겨 붙었을 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조종당하며 경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777이라고 새겨보십시오. 그것은 승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과소평가받고 고립되었으며 그들의 인정 없이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어떻게 적들을 다루는지 당신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치 없는 존재인 양 행동하게 두십시오. 마음껏 떠들게 두십시오. 거짓 위에 왕국을 세우게 두십시오. 너무 이른 승리의 미취에 취하게 두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단순히 천칭의 수평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형세가 역전될 때 그것은 단순히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뿜은 불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인 당신은 여전히 의연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다음에 드릴 말씀은 당신이 견디온 모든 공격과 상처, 폭풍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보상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만이 이 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살아내 왔기 때문입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여. 인과응보의 법칙은 당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방에 들어선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화가 갑자기 멈추고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잡으며 웃음소리가 사라집니다.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그곳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이자 하나의 주파수로서 그 공간에 발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파동은 거짓된 것, 얕은 것, 조화롭지 못한 것 모두를 뒤흔듭니다. 당신은 진실을 품고 걷고 있으며 진실이란 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과 항상 대치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친절하고 조용히 중립을 지키고 있어도 왜 그들은 당신 곁에서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냉철함이 그들의 혼돈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확고한 정신이 그들의 불안정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연기하고 속이며 받아들여지기 위해 아부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자세는 고요한 반란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아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정을 갈구하지 않으며 비판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워 좌충우돌할 때 당신은 중심을 유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의견이라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의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속삭이고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란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확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메건 마크를 예로 들어봅시다. 언론은 그녀의 복장부터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공격에 반응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과 체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엄을 지키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존엄이라는 것은 무언의 복종 위에 세워진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가진 강인함은 연기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당신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고대의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명석한 것입니다. 당신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배욕에 길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나기 위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 있기 위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 방식이야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환상에 빠진 세상에서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성실함이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쟁이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키아누 리브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겸손한 유명인 중 한 명입니다. 결코 추문에 휩싸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지만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조용한 지혜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많은 사람의 오만함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선택받은 자인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는 주목을 구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비웃고 당신의 거리감을 오만함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 거짓을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달한 정신적 고지에 그들은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감정적인 수준에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요새화되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이리라. 잠언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투심에 당신을 향해 던져진 모든 말들, 모든 책략, 인격을 폄하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고 돌아 증폭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노크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콜린 캐퍼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경기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무릎을 꿇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조롱당하고 벌을 받았으며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공격받았던 그 자세야말로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보상은 사과가 아니라 정당성의 증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방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이 높아지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당신에게서 거리를 두더라도 그들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더욱 등을 곧게 펴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에너지는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의 가식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 빛입니다. 인식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느껴지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계속 걸어가면 주변의 어둠은 흩어질 것입니다. 로자 파크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연설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계속 앉아 있음으로써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거대한 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여성이 자기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세상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시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올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깊이 닻을 내린 사람뿐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들이 뒷말을 하게 두고 속삭이게 두며 꾀를 부리게 두십시오. 그들이 하찮은 게임으로 자신을 소모하는 동안 당신은 운명과의 조화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욕은 당신의 축복이 꽃 피울 토양에 물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는 당신의 광채를 더욱 날카롭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공허라고 생각하며 공격해왔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당신의 침묵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신의 관리하에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가 찾아올 때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증거로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증오를 품고 뿌린 에너지가 이제는 그들 자신이 거두어야 할 수확물이라는 증거 말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빛나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소음 속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정적이 하늘의 확성기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목적을 가로막으려는 모든 벽을 허무는 나팔 소리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당신을 향한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증거이자 예언이며 그리고 보상 그 자체입니다. 둘째로, 당신의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제 불가능한 힘의 증명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왜 나의 길에는 이토록 많은 폭풍이 있는가? 왜 다른 이들은 아무 일 없이 인생을 걷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당신은 활동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온 폭풍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나 강력한 것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목적과 고통, 그리고 힘으로 구성된 신성한 설계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아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 안에 있는 순금을 재련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탐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당신이 걸어온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은 원하지만 그 중압감은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학은 원하지만 흙을 일구고 폭풍을 견디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만 흉내내지만 내면의 불길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과 제국, 영향력을 보고 있지만 그 이면의 고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난, 학대, 거절,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해진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았고 그것을 완수했습니다. 모든 상처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당신의 광채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파내어진 것입니다. 고독한 계절, 거짓된 우정,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심했던 순간들이 쌓여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의 스타일을 베끼거나 말을 따라 하더라도 그냥 두십시오. 그들이 흉내내는 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연에 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력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평온한 미소를 짓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정적이 혼돈 속에서 깎여 나온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억만장자로서의 모습이나 대담한 아이디어를 보지만 끊임없는 조롱과 공공연한 실패, 정신적인 부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상이 그를 따라잡기 전까지 그는 수년 동안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광기처럼 보였던 것은 압박 속에서 지켜낸 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그의 빛을 거울에 비추려 하지만 그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원하지만 과정은 거부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고 방해하며 수치스럽게 하려는 자들에 대해 당신은 반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는 결코 늦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과수술처럼 정확합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여 확실하게 급소를 찌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복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더 높이 오르십시오. 인과응보가 그 역할을 다하게 하십시오. 리안나의 성공도 한 예입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명성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배신과 가정폭력,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고 그 고통을 제국으로 바꾼 데서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을 쫓지만 그녀가 뚫고 지나온 용광로의 뜨거움은 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폭풍이 복제 불가능한 주파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신중해지고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기초를 쌓은 사람은 진흙발로 들어오는 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심은 냉혹함이 아니라 명석함입니다. 잘못된 에너지를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배신이 침묵 속에 숨어 있고 거짓된 지원이 미소를 가장하며 당신이 낙담해 있을 때 질투가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을 당신은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신이 부여한 왕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렸을 것들이 당신을 세웠습니다.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보내진 것들이 당신을 조각해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굴욕을 맛보았고 재능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야말로 그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자는 찬사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목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을 매장하려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를 심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힘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활용되고 재련되어 다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거리를 두는가? 왜 모두를 안으로 들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은 흔한 전시품이 아니라 거룩한 임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과 조화를 이루는 자만이 당신의 분위기 안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 당신의 한계점이었던 곳이 이제는 당신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이야기는 신성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신이 재련한 것을 저주하려 했던 자들은 곧 가혹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에 의해 요새화된 것은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거룩한 재조정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픔이 우회로가 아니라 운명으로 향하는 지도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눈물이 신이 당신의 승진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잉크였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가진 힘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존 자체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의 때가 찾아옵니다. 셋째로,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 직전에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침묵을 지킨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한 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와 말, 주의력을 거두어들였을 때 그 공간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언적입니다. 적이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영적인 떨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항복이라 착각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패배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퍼포먼스보다 파워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입니다. 정진은 전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패배로 오해한 것은 실제로는 당신 정신의 재조정이었으며 집중에 심하였고 그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파동의 축적이었습니다. 비욘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루머에 반박하지도 인터넷 설전에 참여하지도 불필요한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일 때 그것이 깜짝 앨범이든 갑작스러운 공연이든 세상은 멈춥니다. 그녀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계산된 준비입니다. 그녀가 움직이면 업계 전체가 그것을 느낍니다. 선택받은 자인 당신이 조용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류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치가 없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멈췄을 때 그들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리액션이 없으면 그들의 조종은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걸려도 배우지 못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들키지 않고 움직이며 소리 없이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억하십시오. 논란에 휩싸이거나 좌절을 겪었을 때 그는 뜬소문이나 시시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체육관에 틀어박혀 집중하고 땅에 발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코트로 돌아왔을 때 점수판이 말하게 했습니다. 침묵은 퇴각이 아닙니다. 재련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정적 속에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불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을 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의 험담이 당신을 흩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당신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연료를 제거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라는 공급원이 없으면 그들의 이야기는 붕괴합니다. 여기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온전한 힘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이리라. 잠언 2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 휘저어 놓은 혼돈, 설치한 덫에 이제 그들 자신이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바 두버네이 또한 한 예입니다. 그녀는 논평보다 예술을 통해 더 많은 말을 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전통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흑인 여성이 할리우드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 의심받았을 때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걸작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변용이었습니다. 탁월한 결과물로 증명한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말보다 날카로운 무기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적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무장 해제시킵니다.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설명도 변명도 반응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추적할 수 없는 것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웃게 두십시오. 이야기를 지어내고
끼리끼리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들이 연기하는 동안 당신은 조화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측하는 동안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찾아올 때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 정중하게 오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정적 뒤의 천둥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낸 이의 발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은 당신의 말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신의 정의가 움직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실현될 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으며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항의는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팻말을 들고 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외치지도 않고 군중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정지는 국경을 넘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들은 당황했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침묵이 세계의 나태함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품고 있는 영적인 균열의 힘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지진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여, 누구도 당신의 고요함을 약함으로 오해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소음에 현혹되어 이미 승리한 전쟁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계속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변화, 거룩한 보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상 속에서 마지막 연회를 열고 있는 동안 그들은 조명이 곧 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지연시키려 했던 돌파구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목소리의 부재가 정의가 말하기 위한 하늘의 계책이라면 어떨까요? 자리를 지키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각 변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로, 당신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익숙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할 때 말입니다. 당신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징조를 잘못 읽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지를 항복으로, 부재를 실패로, 침묵을 붕괴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깊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통을 멈추고 말을 줄이며 그들의 소란에 어울려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좁은 마음으로는 그것을 패배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박 속에서 변모합니다.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동안 당신은 재탄생이라는 거룩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 전에는 침묵이 있고 승진 전에는 고립이 있습니다. 높아지기 전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것입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천상에서의 조정입니다. 신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당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각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더 높은 사명을 위해 다시 조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서졌다고 느낀 부분은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 제거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에 당신이 더 부드럽게, 더 깨끗하게, 초자연적인 효율성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 쫓겨난 뒤 그는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조용한 진화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픽사를 설립하고 차세대 기술을 혁신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의 좌절은 파괴가 아니라 거룩한 재배치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들은 비난과 배신, 스트레스, 영적인 전쟁이 당신의 정신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항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침묵은 전략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더 날카로운 통찰력, 더 높은 기준,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비전을 갖춘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낡은 버전이 셧다운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이 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어나는 동안 결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고치아는 고요합니다. 번데기는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나타났을 때 온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삭이게 두십시오. 추측하게 하고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머지않아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수려 했던 옛날의 당신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보상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게시물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분노 섞인 외침과 함께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결과와 함께 찾아옵니다. 수학, 영광, 불꽃으로서 말입니다. 데미 로바토는 한때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갔고 비웃음을 샀으며 공공연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재단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더 강해졌고 중심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치유와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폭풍 또한 당신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번 다시 무너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 말해봅시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손쓰기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영적인 도구들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체되어 낮은 파동의 굴레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새로워져 돌아왔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려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환상을,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 했던 한계를 돌파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지치기 계절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꽃 피우는 계절을 목격하며 자신들의 오만함에 숨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를 보십시오. 수십 년의 투옥, 오해, 고립, 침묵.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지도자가 재련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전과 전략, 그리고 나누어진 국가를 통합하는 힘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복귀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당신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정의와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롱, 모든 배신, 당신의 침묵을 구경거리로 이용한 모든 순간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닙니다. 승진으로서, 정당성의 증명으로서, 멈출 수 없는 전진으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연회가 준비되었을 때 그들은 차려진 음식을 소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여, 다음에 압박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때 왜 나인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이 압박은 벌이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할 짐을 신이 당신에게 맡기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기에 그 과정도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의 붕괴가 그들의 투영에는 두 번 다시 담길 수 없는 버전의 당신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침묵이 휴지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이었다면 어떨까요? 조용히 집중을 유지하십시오. 빈틈없는 존재로 남으십시오. 당신의 진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이 쌓아 올리고 있던 것을 부수려 했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진정한 복수란 평화입니다. 그들의 혼돈을 지워버릴 만큼 거대한 평온함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당신이 보여주지 않았을 때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거짓과 배신, 교묘한 괴롭힘으로 당신을 자극했는데도 당신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반격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해져서 의도적으로 치유를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그 침묵, 그 흔들림 없는 정지야말로 그 공간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노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평온함은 약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큰 복수가 평온함 속에서 일구어낸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혼돈 속에서 싸우기를 거부한 것이 사실은 당신을 높이기 위한 하늘의 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쥔 평온함은 값싸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과 배신, 그리고 긴 영적 전쟁의 밤을 거쳐 깎아낸 것입니다. 폭발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면서도 멈춤을 선택한 순간들에 단련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하찮음에 반응하지 않고 더 높은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주목받는 것보다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영혼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혼돈을 예상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기를 계획했습니다. 당신이 자제력을 잃고 격렬하게 반응하여 그들이 뒤에서 조작한 왜곡된 이야기를 입증해 줄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은 것입니다. 폭풍에 신경 쓰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미셸 오바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부인 시절 그녀는 비난받고 조롱당했으며 보통 사람이라면 짓눌릴 법한 멸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품위와 존엄, 그리고 비길대 없는 평온함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말,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갑시다는 정신적 성숙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격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평온함입니다. 전략적이고 위험 있으며
독자적인 방식으로 위력적인 평온함 말입니다. 평온함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정신이 아우성칠 때 입을 다무는 데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때로는 웅변보다 더한 선고임을 이해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경계선이자 판결이며 그들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은 단순히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평온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주변에 거짓된 것, 광분한 것들을 폭로하기 위한 정지 상태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동안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그들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당신은 중심을 잡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책략을 꾸미는 동안 당신은 비단에서 쉽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왠지 모르게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은 드높아져 그들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랄라 유사푸자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우아함과 명석함, 그리고 영적인 불꽃을 품고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불로 갚지 않고 목적의식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녀의 온화한 저항은 세계 여아 교육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역전극입니다. 적들이 결코 예견할 수 없는 종류의 반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당신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각본을 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당신이 드라마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위해 여기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춘 순간 신이 당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소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평온함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평온함은 약하지 않습니다. 평온함은 파괴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평온함은 맹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온하다는 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감정을 굴복시켰으며 에고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영적인 힘입니다. 다시 키아누 리브스를 봅시다. 절친을 잃고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조용한 이미지를 투영하는 동안에도 그는 결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검소하게 살고 아낌없이 베풀며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 정지는 상징이 되었고 그 고요한 평온함은 그의 복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가 남긴 유산은 어떤 타블로이드 신문보다 더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에게 평온함은 자세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해하면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애쓰지도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에너지는 순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보낸 것은 돌아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던져진 모든 모욕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우주가 그들의 독을 그들의 집 앞마당으로 되돌려 보내는 동안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동요하게 합니다.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과거의 대화를 수없이 재생합니다. 당신의 근황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화가 났을까? 이미 다 잊고 잘 지내는 걸까? 라고 묻고 다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네,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품고 간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위화감이며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거룩한 대역전극입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의하여 화평 가운데 뿌려지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평온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주목이나 인정을 쫓게 두십시오. 당신은 유산을 그리고 신의 시간표를 쫓고 있습니다. 험담도 배신도 상실조차도 그것을 늦출 수 없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희극인으로, 빛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에서 그는 어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둠을 타인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희생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강한 영혼이란 거칠애보다 침묵을 택하고 스스로 싸움 중에 있을지라도 타인을 끌어올려주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평온함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게 두십시오. 말을 칼처럼 던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이 방패입니다. 당신이 멈춤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상황에 하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담보다 품위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 당신의 승진, 당신의 평온함, 그것 자체가 증거이자 형벌입니다. 만약 그들이 비웃었던 그 평온함이 신이 그들의 요새를 해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정지가 침묵이 아니라 변장한 뇌성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복수, 그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기쁨입니다. 그들이 두 번 다시 되찾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당신의 광채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들이 밀실에서 속삭인 온갖 저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리는 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초대받지 못한 방에서 당신의 이름이 칭송받는 것입니다. 평온함을 계속 선택하십시오. 혼돈보다 침묵을 계속 선택하십시오. 에고보다 높은 고지를 계속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자들은 이제 당신이 하늘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 소란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감을 품고 나타날 때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뼛속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 쪽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폭풍이 되었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정지입니다. 은혜의 회오리 바람이자 흔들리지 않는 은총의 해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만이 연출할 수 있는 복수입니다. 조용히 거룩한 채로 준비를 갖추고 계십시오. 여섯째로, 당신이 숨기고 있는 모든 상처는 그들이라면 짓눌렸을 시련을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깊이 숨을 들이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거울 속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을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폭풍을 당신은 얼마나 많이 뚫고 지나왔습니까? 홀로 앉아 기도하고 부서지며 내면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다음 날이면 품위를 잃지 않고 나타나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던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얼마나 많은 침묵의 순간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찬탄하는 그 냉철함은 불에 의해 정화된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칭찬하는 그 강인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쟁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당신만을 보고 늘 그랬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 이야기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묻어두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을 때 그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내어주었는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존엄함을 지키며 고통을 짊어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공평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상처는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여정과 고통, 상처, 그리고 그 과정을 인정하고 당신이 가장 약했을 때 신이 당신 안에서 힘을 완성하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금이 가고 깨진 그 틈을 통해서야 비로소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설교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길을 10분의 1도 견디지 못했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숨겨온 것 아닙니까? 타일러 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노숙자로 차 안에서 생활하며 트라우마와 거절에 맞서 싸우는 와중에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대본을 썼습니다. 오늘날 그는 디즈니, 워너, 파라마운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화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국을 움직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수나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억만장자를 만들어낸 것은 고통과 상처, 그리고 붕괴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지운 것이 아니라 설계도로 삼았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잠 못 이루는 밤, 혈육의 배신, 영적인 전쟁, 그리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도 계속 일어났던 힘겨운 시간들로부터 태어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요? 세상이 무너졌을 때 전화 한 통 주지 않았던 이가 누구인지, 당신이 비틀거릴 때 남몰래 박수를 쳤던 이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용서했습니다. 치유를 택했습니다. 멈춤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이제는 미동도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당신의 침묵이 이토록 크게 울려 퍼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침묵 속의 후회가 아니라 기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냉소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단련된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언입니다. 공격받았음에도 여전히 서 있다는 증거, 버림받았음에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증거, 오해받았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배선이 해밀턴을 보십시오. 13살 때 상어에게 습격당해 한쪽 팔을 잃은 프로서퍼입니다. 세상은 그녀의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과 몇 달 만에 파도로 돌아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상처는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불 속을 지나와도 그 으름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결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해온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된 것을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변화의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상처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습니다. 말이 부족할 때 상처가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상처가 말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는 자리에서 상처는 강인함을 속삭입니다. 그들이 비웃는 동안
돌을 던지고 덫을 놓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우아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이 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불길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불길 속에서 지탱된 것입니다. 고통을 건너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익사할 만한 깊은 물 속에서 당신은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를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공격을 받고 배신당하며 조롱받았습니다. 그녀는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녀가 치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등장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건강과 감정의 명석함, 영적 성장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비웃었던 그 상처가 그녀의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결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끌기 위해 살아남은 것입니다. 따라하려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주파수를 지니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본 것은 단순히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둠을 뒤흔드는 그 순간을 위해 당신은 재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라며 의아한 눈으로 쳐다본다면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이 치른 대가를 그들이 안다면 그들은 공포에 떨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이어붙이던 그 밤들을 본다면 그들은 입을 다물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고도 품위를 지키며 걸어왔는지 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재단할 자격조차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없을 것이라. 재판 때에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병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기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당신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인 당신은 부서지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를 통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인이 된 체드른 보스만을 보십시오. 그는 암과 남몰래 싸우면서도 대작 영화들을 촬영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품위와 존엄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짊어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떠들썩하지 않았지만 전설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분위기와 진실, 그리고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공간을 압도하는 파동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어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해도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우주의 조화로서 말입니다. 우주는 하늘이 바로잡으려 하는 부당함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은 이것입니다. 보상은 노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게, 갑작스럽게 움직입니다. 시간표를 재조정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킵니다. 혼돈 대신 명석함을 가져다 줍니다. 한때 당신의 몰락을 즐거워하던 자들이 당신의 승진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복수를 갈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평온함이 당신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처가 감추어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대적해 사용하려 했던 모든 것을 당신이 이미 이겨냈다는 거룩한 징표라면 어떨까요? 다음에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 단순히 겉모습만 찾지 말고 증거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굴복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으며
현재의 당신이 되었고 다른 이라면 삶을 포기할 이유로 삼았을 일들을 견디고 살아냈다는 증거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몸에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못 본 척했던 과거는 잊은 듯 돌아왔을 때, 마치 줄곧 당신을 믿어온 듯한 얼굴로 다가왔을 때,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폭풍을 살아남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폭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술 수도, 함부로 낙인 찍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었던 존재. 그러니 당당하게 서십시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힘을 낳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낸 자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르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 그것이 바로 당신의 왕관입니다. 일곱째로, 형세는 반드시 역전되며 그때 당신은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우주의 거대한 직조물에는 하나의 거룩한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뿌려진 모든 씨앗은 반드시 수확을 가져와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모든 의도, 모든 말,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에는 그 나름의 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큼 그 진실이 가진 축복과 무게를 온몸으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꼼짝달싹 못하고 부서졌으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 침묵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형세는 반드시 역전됩니다. 그리고 역전될 때 그것은 단순히 자리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으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질투, 조종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왕국을 세우고 있는 이를 상대로 하찮은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요하게, 너무나 침착하게 있었기에 사람들이 당신이 승부를 포기했다고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저 칼날을 갈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무엘상이 장 8절 말씀입니다. 신은 당신이 인내해온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방과 괴롭힘을 못 본 척 지나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소란보다 존엄을 택했기에 홀로 조용히 눈물 흘렸던 밤들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등 뒤에서 헐뜯는 동안 신은 모든 것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거짓말, 모든 속삭임을 말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잡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고요하지만 강력하게 말입니다. 당신이 정지해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약함으로 보았고 당신의 지체됨을 패배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침묵이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략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치유하며 준비하기 위해 잠시 멈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는 동안 당신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동안 당신은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기류가 바뀌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당신이 직접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대신 증명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확 계절입니다. 형세가 역전될 뿐만 아니라 판 자체가 새로 짜이며 주빈석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당하게 27년 동안 투옥되어 침묵을 강요받고 고립되었으며 수치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매장되었고 잊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세가 역전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자유의 몸이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고
정의와 화해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의 토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을 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비겁하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업보는 박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의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력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체되는 시간이 당신을 낙담시킬 것이라 예상했지만 당신은 그것을 규율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꺾일 것이라 믿고 돌을 던졌지만 당신은 그 돌들을 주워 모아 제단을 쌓고 무대를 만들고 유산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비교와 시기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고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당신을 막으려 했던 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불릴 때 그들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팀에서 탈락하고 무시당했으며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집중, 그리고 탁월함에 대한 집념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형세가 역전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경기에 뛰는 것을 넘어 농구라는 종목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규칙들을 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껏 떠들게 두십시오.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인 양 행동하게 두십시오. 머지않아 그들은 나타나는 당신의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가장 본연의 당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그들이 당신을 향해 닫으려 했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웃음을 샀던 것을 신이 귀하게 여기고 숨겨져 있던 것을 높이며 잠잠하게 강요받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형세가 역전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략에 보호받는 자를 대적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은 체스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지적으로 말입니다. 증거를 쥐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모든 순간, 폭로할 수 있었음에도 용서했던 모든 시간, 당신이 심은 자기 절제의 모든 씨앗이 이제 수만 배로 되돌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선택받은 자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자들에게 하늘의 기억이 살아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판을 내는 법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업계에서 외면받으며 비평가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형세가 역전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제국을 건설했으며 예술가가 가야 할 길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폭풍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무대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천명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여, 그들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란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신실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하지 않고 조화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당신은 뿌리를 굳건히 내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사라지기를 바랐을 때 당신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중의 열매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이 당신을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하게 하셨던 것은 당신의 삶 자체가 어떤 변명보다 더 크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재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가짜 기회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체되었던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배달되려 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과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십시오. 당신은 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견뎌냈습니다. 이제 은총이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복수를 위해 드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사고 무너졌으며 의심받아온 다른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이 거룩한 것임을, 정지가 곧 강인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신이 약속한 것을 억지로 쟁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세를 역전시키십시오. 바람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시오. 한때 숨겨져 있던 것에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보상의 순환이 끝날 때쯤 당신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 그들이 무너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연회석에 당신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지럽힐 수 없는 평온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당신의 인내, 당신의 순종이야말로 그들의 소음을 영원히 잠재울 울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제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관을 쓰는 자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갖추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보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여. 이 메시지를 읽는 동안 당신의 영혼이 떨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 글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섭리에 의해 이곳으로 이끌려온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은 모든 문장, 당신의 침묵을 꿰뚫은 모든 진실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자 당신의 여정과 고통, 생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도약을 비추는 반영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정의가 뒷받침하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도 에너지는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견뎌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워할 일들을 살아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을 항복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요한 밤에 하늘이 당신의 영혼을 재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주목을 쫓는 동안 당신은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책략을 꾸밀 때 당신은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흡수하고 변모시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세는 역전되고 있습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매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 속에서 자라온 무언가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꽃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정신을 열어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 접하는 분이든 오랫동안 이 여정을 함께 해온 분이든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당신은 지켜봐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나타난다는 사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이 공간에 이토록 큰 힘이 깃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누군가와 공유하시기를 권합니다. 친구, 형제, 동료, 혹은 당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에게조차 진정한 보상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어딘가에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포기해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침묵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화되고 있는 과정임을 알려주십시오. 헤어지기 전에 당신의 삶 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관습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을 담은 영적인 전수로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치유했는지를 떠올리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적들이 당신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보상에 의해 당신의 발등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온함이 모든 공간에 당신보다 먼저 들어가고 한때 그들이 닫으려 했던 문들에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 장이 이전 장에서 떠돌던 모든 거짓말을 잠재우기를 바랍니다. 소란도 없이, 증명할 필요도 없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신이 드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크게 증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각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개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내버린 존재였습니다. 지워버리려 했던 존재였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방에서 속삭임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이 그들이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던 문들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쫓지 않았기에 구원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불을 불로 맞서지 않고 신에게 그 불꽃을 맡겼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보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높이 들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마음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한 일을 끝마칠 때 당신은 너무나 높은 곳에, 너무나 평온한 곳에, 너무나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되어 그들은 나타난 당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진실 안을 걸으십시오. 빛 안을 걸으십시오. 당신이라는 예언 그 자체로서 당당히 걸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야말로 보상 그 자체입니다.